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성전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의 제물로 쓰일 비둘기와 양들을 파는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절기가 되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또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또 더군다나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러 와야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절기에 쓰일 제물을 팔기 위해 성전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 상인들이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자리세를 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제사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상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돈을 버는, 그러니까 자기 입속을 채하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또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온 양과 소는 이 검수를 하면서 이것은 제물로 바칠 만한 제물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아주 까다롭게 하여서 결국은 가지고 온 제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인들에게 이 제물을 사도록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도 돈을 벌고 제사장도 돈을 버는 일이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통용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화폐의 특징은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화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성전의 제물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환전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또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가져오면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유대의 화폐를 바꾸다 보니까 바꾸면서 또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의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신의 배와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쫓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셨던 것이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귀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던지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어떤 이익의 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결탁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봅니까? 이상한 일로 봅니다. 여러분, 성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르게 고치고 있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전으로 나와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바라보며 이들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바르게 고쳐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분노할 일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오히려 의아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분노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무엇인지, 분노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보고 이상해해야 되고 무엇을 보고 분노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대제사장이 이상하게 여기고 분노할 일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시고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 시장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무화과 나무에 그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자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왜 등장하는 걸까요? 이것은 위에 나오는 성전의 상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사건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해서 대단해 보이는데 열매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이야기, 당연히 이상할 수 있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 말랐나이까. 이것은 위에 나오는 성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성해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간다면 이것이 어찌 기쁜 일이고 대단해 보이는 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는 잎사귀가 무성하잖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결국 21절, 22절에 무화과가 마르고 또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가? 결국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에서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서도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 그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믿는 제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는 사실 당연히 여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분노해야 될 곳에 분노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야 될 일이 예수님과 같은 시선이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른 것에 분노한다면 분명히 뭔가 우리는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서신서를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애쓰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그것조차도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상한지조차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기도하라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이상한 일이고 무엇이 분노한 일인지를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아 있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이나 뭔가 종교적인 사고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과는 너무나 다른 걸음들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하고 또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